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동시에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하고 기도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탄이 오고 가는 그 아주 긴박한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 기도하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총탄이 막 오고 가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비유는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상당수가 기도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는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또 잊어버려서 그렇지, 늘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얼마나 잘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기도 노트를 작성한다고 뭐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가 언제 어느 날부터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뭐 형식은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치가 않고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 이쪽 면 저쪽 면 따로, 이쪽은 뭐 기도하는 면, 이쪽은 응답받은 면, 뭐 이렇게 뭐 따로 구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줄에 써도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한 날을 짤 적고 무슨 기도를 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만약에 그 기도 응답이 뭐 빠르면 며칠 안에, 뭐 늦으면 뭐 몇 년 안에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도 노트에 다시 내가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게 적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기도 노트를 쭉 다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잊어먹어요. 그때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뛸 듯이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수술할 때 그렇게 수술 잘 수술이 잘 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몇 달 지나면 그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것도 까먹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적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뭐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 무슨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걸 적어놓고, 그게 기도 응답 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내가 이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메모 형식으로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자기의 지난 삶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말하는 망언이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짧게는 뭐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몇 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뭐 몇 년 안에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받는 거야 뭐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만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나고 뭐 몇십 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내 마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치고 그만 기도를 중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재판을 좀 유리하게 해주고 좀 가난한 사람한테는 좀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재판장한테 이제 그 문을 두드리면서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나한테 줄 돈이 별로 없어요. 굳이 뭐 이렇게 재판을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줄 사람한테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지금으로 따지면 당장 감옥 가야 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과부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재판장이 내 얘기는 아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억울하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포기할 텐데 이 과부의 대단한 것은 끝까지 매일같이 그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탄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두 손 두 팔, 뭐 두 다리 다 드는 거죠. 4절과 5절 보면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안 되겠다, 들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게 맨날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아유 차라리 들어주고 말지. 그렇게 해서 그 과부의 그 억울한 부분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탄원하는 통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이 못된 사람도 이 귀찮아서라도 그 지속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 탄원에 그 귀를 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 못된 사람도 저렇게 계속해서 매일 와서 탄원하는 자에게 그 탄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냥 귀를 닫고 계시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푹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또한 기도할 수 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언제 응답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언제는 금방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또 변덕이 심하셔서 한참 기다려주셨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선할 때,
가장 적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세발 자전거도 타지 못하는 아이가 저 언니 오빠들 형들 누나들 두 발 자전거 쌩쌩 달리는 거 그거 보기 좋다고 그거 사달라고 조른다고 그 두 발 자전거 어떻게 사줍니까? 나중에 네가 다 커서 자전거를 배우기 때 그때 내가 사주는 거죠. 부모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스마트폰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니 초등학교 어린아이 그 스마트폰 사주면 노상 이거 가지고 하다가 그 뭐 몸도 망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뇌 과학자들이 가장 경고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주로 이제 미국 사람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 두 가지 잘못을 한다는 겁니다. 좀 내버려 될 때는 너무 통제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해야 될 때는 너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둘 때가 언제냐? 마음껏 뛰어놀 때. 조금 다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좀 다쳐가지고 죽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싱싱 달리면서 뛰어놀면서 어른들 간섭 없이 때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울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꼼짝 못하게 하죠. 공부하라고 또 다친다고 또 놀라 그러면 어른들이 규칙을 만들어 줍니다.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마. 절대 못해. 계속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게 풀어줘야 될 때는 막아놓고 막아야 될 때 풀어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뇌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좀 기다려라.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 사줄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달라고 예쁘다고 덮어놓고 덥석 사주는 건 좀 바보 같은 부모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기도를 그렇게 덥석 잘 들어주시다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들어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냐 의심합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린아이가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는데 부모가 안 사줬어요.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어리석은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 여기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